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은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아무도 없다, 앞에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죄회개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일하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에 십자가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3절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별하여 정하신 복된 이날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며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세대로 자라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짧은 세월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남과 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 연초 그리고 성면제로 인한 들뜬 마음들을 추스리고 이적 보험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 큰 지혜와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네 분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험양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다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1층 로비에 가시면 필사가 용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하시다가 혹시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일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경건의 예배, 은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강사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교수님 되시는 박상진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은혜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 결연, 우리가 지난주에 결연을 하였는데요. 그 현황이 1층 로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지난주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성도 사업체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세례가 있는데요. 이 세례식 가운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천제일 토요학교와 구약 일독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학교는 트럼펫, 기타, 야구, 영어, 성경 읽기 등 4과목이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일독학교는 3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반과 오후반 두 반이 진행됩니다. 각 반별로 선착순 15명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빨리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천시 장로 은우회 정기총회가 오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영천 화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태곤 장로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은혜회 분들은 목요일 날 이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3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삽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봉사위원 명단이 확인해 주시고,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3월 한 달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선독 행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772도까지 왔습니다. 천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올 한 해 곧 천독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학성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강순남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중에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권사님,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 강순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신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족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유가족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김승희 집사님 모친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례와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미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할 때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건사의 올레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찬양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올레 모임이 있으니 건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 나대배에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배울 때에 너무 근엄하신 것 같아요. 또 사움하기 위해서 오신 어른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사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 받는 시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동로회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종교개혁지 탐방 행사로 지금 유럽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이장로님께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더 안 좋겠느냐고 했더니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허락을 하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는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옥 같은 메시지라든지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집에서도 살밥만 잡수시다가 또 보리밥 한번 잡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맛이 또 좀 새롭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나타나는 그 고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고향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 중에 감추어진 그분들의 면면들의 뒤에 감추어진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보면은 어제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전에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향을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녀 손들이 우리 고향에 방문하셔서 어른들을 배웠고 또 좋은 시간을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미에서 오랫동안 목회와 또 영남신학대학과 경북과학대학에서 그리고 우리 경서노에서 운영하는 경서성서 신학원을 맡아서 시간마다 강의를 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인생 2막을 고향인 영천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집사람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어디서 살래?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먼저 가만히 있길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미국에 들어 살고 있고 또 친구들도 은퇴하면 미국에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조금 해봤으니까 미국에 가서 살래? 아니면은 제가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녀보고 둘러본 결과 캐나다가 상당히 살기 좋은 것 같아서 여보 그러면 우리 캐나다에 가서 살래? 하고 이야기했더니 또 가만히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참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나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래? 거기 한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대. 그리고 이야기해도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 가서 살 거냐? 딸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서 살겠나?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그쳤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은퇴하면 고향에 가서 사는데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고 한 고향에 가서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고향에 가서 살자
결정하고 고향에 오기로 준비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내 고향 영천에 와 보니까 참 잘했다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우리 고향교회 영천에서 영천제일교회에서 평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훌륭하신 우리 목회자들이 계셔서 좋고요. 큰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구미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또 열심히 강의도 하고 이 대학 저 대학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와보니까 영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더 좋습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사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참 본문의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 구원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서 죽은 딸을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려내셨던 그곳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에 가 계십니다마는 저도 성지에 한 두어 차례 갔다 왔습니다. 성지에 가서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 평범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이 거라사 지방이 아주 척박하고 힘든 산악 꼴짝이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성지에 가면은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팔복교회를 조금 내려오면은 산등성기를 타고 조금 내려오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가 아주 넓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득한 건너편이 그라사 지역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을 떠나서 고향에까지 오시기가 쉬운 길은 아니었구나.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고향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러한 고향을 떠나셨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하는 것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에 오셔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참 고향이 어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본관복음서인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미루어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구나.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고 고향처럼 느껴졌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사기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여인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참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생들이 누구며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을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말씀과 지혜를 외면한 채 그들이 실족하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앞에 보면 1이라고 갈로를 쳐놨어요. 그 1하고 갈로를 쳐난 난 외에 그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본문 2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하면서 시작해서 6절 마칠 때에도 가르치셨더라라고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 가르친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살고 있던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숨겨진 교훈의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초월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참 이기심을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현실에 갇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살게 되고 초월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본 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 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고집불통이요 또 외골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며 성장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 보고 있는 현실 앞에 그 성장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 그 나사렛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조그마한 하늘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여기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교만하여 정죄하며 판단하고 예수를 배척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복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서노회 제100회, 101회 두 회기 동안 경서노회장으로 일할 때에 친구 목사님이 경남노회의 노회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 노회장
회의가 있어서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좀 일찍 가서 친구와 함께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친구야,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대 하면서 이야기를 한 자리 늘어놓는 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슨 경남 거제 동남쪽에 아주 조그마한 어촌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이 약 15명쯤 되는 아주 약한 어촌교회였는데 오랫동안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터줏대감격인 권사님이 계셔서 해마다 당회장님이 순행을 하시면 나대배는 당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고 순행을 하는 그 교회는 꼭 저녁 예배 때에 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오후 예배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에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찬식을 꼭 밤에 집례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쭉 흘러서 젊은 당회장 젊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성찬식을 나대배 때 한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성찬식을 나대배 때 하느냐? 밤예배 때에 성찬식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성찬식인데 젊은 목사님이 몰라서 나대배 때에 성찬식을 집례했다는 거예요.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결국은 경남노예 정치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부원들과 임원들이 그 권사님을 불러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겨우 설득이 되어서 나대배 때에도 성찬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권사님을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 왔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거제에 있는 한 어촌교회의 모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만이 이런 우를 범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구미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초교파적으로 300여 교회가 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때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합동측 교회에서 저에게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초청에 허락을 하고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단에서 왜 통합측 목회자를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노예 가서 대충 얼버무리고 변명을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통합측, 합동측 구분을 분명하게 짓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합동측은 구원이 있고 통합측은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나의 안목,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의 한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종의 자리를 지키셔서 복받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본문을 통해서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오 하고 일러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고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참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말씀에 헌신하며 말씀의 도에 따라 살았습니다. 외골수도 아니었고 또 옹고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묵묵히 실천하며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치신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참 고향의 소리, 고향의 나무, 고향의 사람만 봐도 반갑습니다. 참 그라사 지방에서 나사렛 지방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자들도 이 힘든 길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니 나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참 주님께서 가시니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 고백적인 삶을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힘, 믿음의 능력, 주의 은혜가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느라면 그냥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아니겠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노라면 주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에서 죽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하겠노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적인 삶으로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천국에 가려면 집 팔고 차 팔아서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청소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에 제일 뒤쪽에 앉아있던 제일 꼬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종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거의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2배에 그득하게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따르다 보면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길, 쉬운 길, 평안한 길만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힘든 길이었지만,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지라도 진리가 주님께 있고 복과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여 가노라면 만유의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면서 시작해서 마칠 때 6절에도 보면 가르치시더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고향에 가신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일러주는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실천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활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학자로서 우리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비난하며,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비난했던 글을 자주 쓰셨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지그문드 프로이드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심리학계에서 아직도 이분의 이론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책 내용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환자다. 그것도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고질병 환자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소아성 노이로제 환자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대관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또 듣고 나면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펴서 계속해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고백하면서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믿음 없는 이 행동은 윗선이고 가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의 이야기가
왜 믿음의 회개를 하고 나서 믿으면 믿고 믿음으로 회개 기도했으면 사함 받은 줄 알고 행동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생각나면 또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징징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죄악된 것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노이로제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도 교수님은 기독교는 대부분 소아성 노이로제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프로에도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기독인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 책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과 복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은혜가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영천제일교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교회가 많겠습니까? 은혜가 한국 교회 안에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을 진단하는 아가페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의 그 한 부분의 짤막한 토막이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은 교회 강대상 앞도 아니고 현관문 앞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같이 기뻐서 즐거운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가시면서 현관문 앞에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은혜는 현관문 앞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메시지를 아로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일전에 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자율적으로 드려라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기간 동안.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서 영천에 있는 동모 교회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전도 회장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집과 일터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을 앞세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될 것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감춰져 있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말씀은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기독인으로 살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저와 우리 영천제일교회, 내 고향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많은 것으로 상급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성일날 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의 신비에 아루새기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며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영천제일교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의 손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위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선견금과 여러 가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 행하신 여러 가지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신비에 아로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들과 믿음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